저는 소개받은 대로 신상태 목사입니다. 이름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죠? 상태가 좋다. 사실은 이 이름 때문에 제가 참 한참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학교 갈 때마다 꼭 학기 초가 되어진 선생님들이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이름이 신상태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멈춰 세우시고 대부분이 오늘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으셨고 정신 상태, 혼미한 상태, 뭐 별의별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신상태 이렇게 하니까 참 이름이 좋아요. 이 성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붙이면 잘 안 어울리는데 신상태, 상태가 새롭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태국 방콕에 간지 이제 올해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 이상을 태국 땅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곳에 말씀 전하러 오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태국에 그렇게 오랫동안에 가서 머물러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일까? 얼마나 많이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북한 탈북자 사역뿐만 아니라 현장 사역을 하면서 돌아오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요즘 들어서 저에게 가장 깊이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역만큼 복 있는 삶이 없다. 복 있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100여 킬로 이상을 도주하는 도망의 여정이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첫째 날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도망쳤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잡으러 오는 형을 피해가는 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형처럼 걷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발에 물집이 다 불어 텄을 겁니다. 그 감각을 잊지도 못한 채 그는 계속해서 달렸을 거예요. 그러던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곳에 이르렀을 때 그의 인생을 멈춰 세우십니다. 한 곳이라는 단어 안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브엘세바에서 그의 최종 목적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삼촌이 있는 바탄 아람까지 그곳에만 가면 자신이 살 것이라는 평안함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여정 중간에 그 한 곳에서 멈춰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나의 최종 목적지 바탄 아람이면 그곳에만 가면 내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저도 처음 태국에 갔을 때 그 태국에 26년간 어떻게 그곳에서 머물렀는지 지금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외모가 이렇게 도시처럼 생겼죠, 제가. 그런데 저도 경북 봉화군 제3명 갈산살이 200번지가 아주 깡촌이었습니다. 너무 시골이었어요. 거기서 아버님이 광산 탄광을 다니셨는데 이 탄광을 다니시는데 탄광의 최고의 공포는 뭐냐면 가불병이라 그래서 아침에 촛대 새벽에 일 가는 당번, 점심때 저녁에 가는 이 세 사이클이 이렇게 돌면서 근무를 쓰는데 너무 시골이어서 버스가 아침에 한 번 들어오면 저녁 때 한 번 들어오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저녁 때 탄차, 석탄을 싣는 탄차가 탄강을 향해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날 밤에
9시가 돼서 탄 차가 올라갔어요. 도로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 차가 어디에 설까? 그 차가 저희 집 앞에서 섰어요. 문을 열었더니 갱도가 무너져서 아버지 왼쪽 다리가 너덜너덜해졌어요. 치료가 어떻게 갑자기 할 수가 없으니까 대병 소주병에다가 그걸 진통을 참으라고, 그리고 3주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가 이장님 댁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리고 3주 뒤에 아버님이 부천에 있는, 지금은 인천병원이더라고요, 산업재활원병원에서 몇 차례의 수술을 했는데 계속 몸에 마비가 오니까 이장님 댁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다리를 잘라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때 어머님이 아들인 저를, 사남매 중에 아들인 저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 자르면 온몸에 계속해서 마비가 오는데 결국 어머님이 자르지 마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보따리를 싸서 의정부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의정부 이사를 가서 월세를 전전하는데 보증금 다 까먹고 나면 또 다른 월세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이 생활이 반복됐어요. 가정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갈집 식당에서 어머님이 저희 사남매를 키우시는데 생활이 돼야 말이죠. 신학교 2학년 때 10월 17일 날 아침에 수업을 받고 있는데 헌병대가 찾아왔어요. 신상태 씨가 누구냐고. 제가 신상태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잡혔어요. 10월 13일이 군 입대 마지막 기한이었는데 10월 13일까지 입대를 안 하니까 10월 17일 날 잡으러 와서 그 자리에서 잡혀서 바로 논산으로 끌려갔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가지고 입영통지서가 계속 옛날 그 집으로 왔는데 연장을 못해서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 못하고 논산으로 가서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를 하고 첫 휴가를 집에 나왔는데, 아들 하나 키워보고자 하는 이 사남매 가운데 아들 하나, 저 하나 키우겠다고 부모님이 정말 애를 쓰셨어요. 첫 휴가 때 온 가족이 저 휴가 나왔다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놨는데 그 첫 번째 음식 몇 숟갈 안 떴을 때 저희 큰 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 시골에서 영주여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강제 전학을 시켜서 의정부로 올려면서 낮에는 봉제공장,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신성통상 유니온베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봉제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저녁 때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게 하는데 그게 누나가 견디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가정에 크게 싸움이 일어나고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2년 뒤에 제가 제대할 때쯤 되면 편지 한 통이 왔어. 항공 에어밀이라고, 그냥 from 타일랜드라고 이렇게 적힌 편지가 왔어요. 그 from 타일랜드를 딱 편지를 뜯어보니까 누님이었어요. 나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찾지 말라고. 얼마나 아픔이 되고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14박 15일 비행기표를 끊어주면서 누나 찾아오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비행기표 하나 끊고 비행기 타이 항공에 딱 앉으니까 뒷좌석에 사와디라고 하는 잡지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태국이 그렇게 큰 나라인지 몰랐어요. 구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돈만공항에 붙잡혔는데, 왜 붙잡혔냐면 어디 숙소를 예약하지도 않고 왔고 그 자리에서 그냥 뱅콕 호텔이라고 대충 적어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한인교회 가서 도움 받으라는 마음 주셔서
택시 기사에게 제가 코리안 처치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한 30분을 막 달려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코리안 엠바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코리안 처치 데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코리안 엠바시 대사관에 데려다 줬어요. 이 근처에 교회가 없냐 그랬더니 이 뒤에 가면 교회가 2개가 있대요. 그래서 걸어갔더니 앞에 교회는 샬롬 교회였고 뒤에 교회가 방콕 한인연합교회인데 그 교회가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남자스럽게 생겼는지, 공수부대 출신 목사님이셨는데 왜 왔냐 그러게 누나 찾으러 왔다고, 누나 이름이 뭐냐고. 시골에 살면서 저희가 요즘은 이렇게 출생신고 저희 못했어요. 이장님이 대신 해줬지. 근데 이장님이 출생신고를 제때 안 했고 이름을 신선희라고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가지고 출생신고를 좀 빨리 하려고 그랬더니 이름을 신선자로 이렇게 이름 올려놨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름 여러분 잘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선희라고 말하지만 법적 이름은 그때 당시엔 잘 바꿀 수도 없었어요. 선자로 살았어요. 늘 그랬어요. 제가 혹시 신선자 호적 이름으로 혹시 아시나요?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름 하나 가지고 이 넓은 태국 땅에 누나를 찾냐고. 그럼 혹시 신선희 씨는 있나요? 그랬더니 신선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누나를 찾았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자꾸 영화를 만들래요. 얼마나 서럽게 같이 울었는지 몰라요. 태국 땅에 와가지고 여행사 거쳐서 그러고 봤더니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에 취직을 해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 누나는 지금은 싱가포르를 거쳐 지금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태국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마치 저의 인생 가운데에 고달픈 여정 가운데에 온 가족이 하늘 한번 바라보며 웃기 힘든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한 곳에 이르러 하나님 멈춰 세우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곳이란 단어를 정말 귀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내가 계획한 특별한 곳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을 지날 때, 심지어는 야곱과 같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도망자의 모습 가운데에 뒤돌아보며 도주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곳에 멈춰 세우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로뎀나무에 지쳐있던 하나님의 종을 쓰다듬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인생처럼, 근데 그 한 곳에 멈춰 세우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 한 곳에서 멈춰 세우실까요? 그건 바로 거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계획하는 것, 네가 바라보고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새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진짜 의미는, 엑소더스는 한자로 출, 빠져나가다 출, 이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으로만
건져내신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의 출애굽의 진짜 의미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그 출애굽은 새 길을 걷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걷고 있는 그 길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강력한 강권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곳에 하나님이 한적한 곳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이 뭐예요, 여러분? 사닥다리 꿈이었습니다. 사닥다리 꿈이요. 개꿈이에요? 아니면 좋은 꿈이에요? 야곱에게 왜 사닥다리 꿈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꿈이 뭐예요? 형이 쫓아오는 걸 멈추고 돌아가는 꿈을 꾸게 하거나, 자신이 아니면 삼촌의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 게 그가 기대하는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닥다리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사닥다리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많은 꿈 중에 왜 사닥다리 꿈일까요? 이 사닥다리 꿈은 사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나와 있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과 같이 무언가에 쫓기며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걷는 우리에게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이를 수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풀려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른 수많은 사닥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유일한 사닥다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자임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닥다리 없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닥다리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직 단 하나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여정 가운데 제가 참 감동이 됐던 건,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동이 됐건, 그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눈을 뜨고 한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정령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정령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아멘. 아멘.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어제 깜깜한 터널을 지나던 사람이, 어제 인생의 향방을 몰라 어디를 갈지 모르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룻밤 안에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한 고백이 뭐였냐면, 정령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실존을 경험한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루아침이 아니라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부여잡으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가 이 한 주일 동안 붙잡았던 그 특세의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정령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심이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실존이 회복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찌 예배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찌 기도의 방향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우리의 찬양이 그분을 향해 올려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 가운데의 야곱의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정녕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고백되고 인정되어질 때 우리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번은 저녁 시간 가운데 제가 사역했던 것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사역을 하면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늘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태국 땅에서 26년 동안은 제가 집중적으로 감당했던 사역이 북한 탈북자 사역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다가 작년부터 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 들었던 우리 정유나 자매가 그의 간증 가운데서 태국 땅 가운데서 자기가 머물 때에 성경을 지독하게 가르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가르쳤냐면 오전 시간에 성경 가르치고 70점이 넘지 않으면 밥 먹으러 안 보냈거든요. 제 시험 보십시오. 제 시험 보십시오. 제 시험 보십시오. 오후 되면 또다시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시험 봐서 또 보내고. 그건 탈북자들이 3개월 동안 체류하는 동안에 66권의 성경을 다 가르쳐서 보내는 게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한눈에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인투 더 바이블이라는 책이 나와서 탈북자들에게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교재예요. 그 사역을 하면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서 한 번은 눈이 엄청 많이 쌓여져 있는 이도백화라는 곳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곳에 갔더니 딱 3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시는데, 그 3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회자분이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웠어요. 이 시골에서, 이 산골짜기에서 목회하는 게 참 넉넉지 않을 터인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기서 목회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경험하고 있구나. 저희 어머님이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태국 방콕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사역 때문에 주일을 빠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혈액암을 거쳐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까 담당 주치의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어머니 옆에 계시면 그래도 5, 6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목사님하고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옆에 계셔서 돌봐주면이잖아요. 의사를 만나고 그날도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뱅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또 떠나야 되는 그게. 이제 막 항암을 하시고 무균실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 말이 오늘 지금까지 제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이 한마디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가장 고통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이 또 다른 내일을 살게끔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삶의 여러 애환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알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이 실존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경외함과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진짜 예배자,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임을 다시금 신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전심의 하나님의 경외함의 예배자를 넘어서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지느냐?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면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서원을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돌이 변하여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돌은 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지적 능력이 발동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이건 감축해야 되고 이건 줄여야 되고, 그거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야곱은 그 안에 얼마나 성경적 진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뭐가 변하여 뭐가 되어진다고요? 돌이 변하여 하나님의 전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투 더 바이블 성경 강의를 하면서 히말라야 4개국 접경 지역에 성경을 가르치러 간 적이 있어요. 캉첸중가라고 하는 8,000m 고봉과 함께 얼마나 높은 산들이 즐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곳에 부탄을 비롯해서 네팔을 비롯해서 그리고 인도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한 곳에 모였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한눈에 보기를 강의하는 가운데, 이 창세기 강의가 끝나고 야곱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 분이 제 앞에 큰 쟁반에 밥을 수북히 카레 국물을 뿌려서 앉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간증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려고 인도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돈 벌러 왔는데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안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돈 벌러 왔는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돈이 아닌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고향에 돌아가 가족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구나, 그 생각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냐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선교사님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니 성경 한 권을 손에 들려주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가르쳐준 방법대로 돌아왔더니 자기 고향에는 히말라야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돌탑 무더기가 수북히 쌓여져 있고, 눈바람이 휘날리는데 장대에 펄럭펄럭거리는 빨강 노랑 곳곳에 그냥 깃발만 펄럭이는데,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그 초보자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하는 그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돌무더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펄럭펄럭거리는 이 깃대의 천에 바람 소리가 아이들의 찬양의 소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같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더래. 5년이 지나고 나서 돌무더기 탑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5년이 지나고 나서 펄럭거리던 깃대는 학교가 생겨서 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흘러넘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매일 하루 종일 내가 묵상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이냐 믿음의 언어가 아니냐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의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일을 살지 않아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경험하게 되어지면 절대 내일로 미루는 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은 뱅콕에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저에게, 제가 짜장면 짬뽕을 좋아하니까 뱅콕에서 유명한 짜장면 짬뽕집에 저를 이렇게 초대했어요. 앉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는데 사업이 잘 되어져서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제가 지금은 어려워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온전한 10의 1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눈을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참을 기도가 안 나오니까 이분이 눈을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눈이 마주쳤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세요 했더니 제가 이 기도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일을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오늘을 사는 사람도 되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사업 잘 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짜장면 짬뽕이 나왔는데 그냥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정신 차리고
너무 셌나요, 기도가요? 온전히 정신 차리고 지금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살지 않으면 내일 십자가 앞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 내일 십자가의 은혜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인생이 청함받는 자로 끝나지 말고 택함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만 택함받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택함이란 단어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데살로니가를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설교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하신 두 단어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 택함 받은 자가 그날 그곳에 주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 한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실존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적 신뢰를 하게 되어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뱅콕에 있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가기로 했던 팀이 외교부에서 위험지역 공고로 인해서 뱅콕을 경유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됐는데 오늘 밤에 비행기를 타는데 신 목사님이 선교팀을 좀 받아서 태국 방콕에서 선교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받고 교회 이름을 가르쳐줘서 급하게 치앙마이 옴꼬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표를 급하게 끊고, 그리고 밤에 공항에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1시간, 2시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돼서 전화를 했어요. 보네시 목사님께. 아니 선교팀이 아직 안 왔다고 그랬더니 아니 비행기 탔다고. 근데 그 앞에 아까부터 연세 드신 한 분이 보이셨어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자녀들을 만나러 왔는데 자녀들을 못 만났나 보다. 그래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어르신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드님 찾으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내 신상태를 찾으러 왔는데 신상태가 안 보인다고. 아, 신상태가 난데? 제가 신상태요 그랬더니 어디 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 2시간 전부터 제가 이러고 있었다고. 빨리 따라오라고. 야단을 얼마나 치시는지. 30m 갔더니 입구 A 국내선 앞에 12명이 침낭을 피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부 다 어르신들, 평균 연령 65세 이상.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선교로 왔다라고는 제가 생각도 못했잖아요. 교회 못 들어가고 바로 공항에 대기하다가 치앙마이로 올라가는데 픽업 트럭을 타고 산마를 막 올라가는데 산마에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이 뛰어난지 트럭 뒤를 막 치면서 예수님 찬양을 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비포장길을 들어서는데 차가 갑자기 막 튀니까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도 찬송 부르고 올라가는데 목적지에 1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국은 스콜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기침하고 콜록콜록거리고 차 두드리면서 세우라 그러고 봤더니 막 전부 다 생쥐가 됐어. 어르신들이. 결국 차를 돌려서 가까운 마을로 내려갔어요. 급하게 어른들 추우면 안 되니까 감기 걸리시니까 옷을 벗겨서 말리고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고 저는 이제 막 서둘러서 짐을 빼는데 이민 가방 같은 데서 픽업 트럭에서 가방을 꺼냈는데 빨간 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한국 사람은 다 김치라 그래. 아니었어요. 가방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인형이 목이 뚝 부러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제 저를 야단쳤던 그 권사님이 아이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인형이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 팀이 무슨 팀이었냐면 예수님과 삭개오를 극적으로 만나게 하는 팀이었어. 놀랬어요 제가.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시커먼 막 먹물이 떨어지고 입술에 빨간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안에 봤더니 인형이 또 하나 있어. 목이 또 부러졌어. 삭개오였어. 삭개오는 벌써 이미 빨간 범벅이 됐어. 닦이고 말리고 걸고 물 끓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테이프 묶고 말린 다음에 매직 마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회복이 안 돼.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딱 오시는데 저는 어제부터 그 권사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테이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러고 있는데 선교사님 할 얘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비가 오냐고. 아니 이건 무슨 소리야? 살다 내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선교사가 얼마나 아니 나랑 당신이랑 안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팀을 갑자기 받았는데 막 절망스럽더라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가 됐는데 둥그렇게 앉았는데 가방에서 반찬을 주섬주섬 꺼내는데 나를 안 부르는 거야. 그날 밤에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했어요. 갑자기 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심히 어렵습니다. 복음의 길을 예비해 주셔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지 웬 빕니까 하나님.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주제가 뭘까요?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출발을 했는데 어제 거기를 지나갔는데 또 비가 오는 거야. 더 심한 비가 오는데 진흙탕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는 분이 아짠신 신목사님 빠이메이다 못 올라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위에 지금 슬라이드 산사태가 나가지고 못 올라간다고. 또다시 내려왔어. 또다시 옷을 벗기고 불을 지피고 또 그러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계속 제가 무서운 거예요. 결국 또 찾아와서 할 얘기 있다고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진짜 기도 안 하시는가 보다고. 얼마나 절망스럽던지. 그날 또 못 올라갔어. 이제 우리가 내일 못 올라가면 끝이야.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또 그랬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밤에 나갔는데 웬 비?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시골에 살면서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별이 쏟아지면 비가 안 온다. 희망을 갖고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어요. 제 마음에 분이 차가지고 대형 쓰레기통, 대형 여기 목 따고 팔 따고 해서 권사님들 다 씌웠어요. 동네에서 청년들 5명을 돈 주고 사가지고 밀고 땡기고 해서 겨우 올라갔더니 학교 끝나는 시간에 도착해서 왔어요. 그곳에 도착을 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인형극을 날아다니시는데 그 중에 최고가 누구냐면 삭개오인데 그 권사님이셨어. 너무 잘한다 박수 치다가 갑자기 제가 그 권사님 떠오르면 아휴. 근데 다 마치고 나서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전달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화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비를 몰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비를 몰고 와주셔서 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3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산마을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심었던 종자 곡식들은 다 죽고 짐승 먹을 물이 없고 태국 학교에 가면은 쪽배기로 물을 뜨는데 그 물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 결국 아이들 물, 사람 마실 물이 없어서 아침마다 픽업 트럭이 내려가서 막걸리 탁주병 같은 데서 물을 사다가 공급 먹었는데 한국에서 선교팀 오기로 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3개월에 타들어가던 죽음의 마을을
3일 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아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지, 웬 빕니까? 라고 했더니 비를 더 쏟아부으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했던 건 그거였어요. 내가 보면 얼마나 본다고, 내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이 자리에 기도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생명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신뢰하십시오. 비록 내 눈에는 정반대로 가고 내 응답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갈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 내 앞에 당장 기도의 응답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 회복입니다. 이 자리에 그 정령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고백이 변치 않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전심의 예배자가 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며 지금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적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